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함께 ANC가 기도드릴 제목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혹시라도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비웃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해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때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에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40년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지요. 유다는 반복되는 열강들의 침략으로 점점 국운이 기울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국력을 보강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또는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놓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자손이고 게다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엄연히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신의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곧 멸망할 그 성읍 가운데서 목이 곧은 그 백성들과 40여 년을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죠. 그 결과 심한 미움을 받고 따돌림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선지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적국에게 항복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동족을 배반한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가 하면 진흙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결혼도 못했고 유다 멸망 후에는 애굽으로 강제로 함께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움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을 함께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향한 고난과 핍박은 계속되었고 그럼에도 그들의 구원을 애타게 간구함으로 참으로 많은 내면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을 직접 하나님 앞에 토로한 내용이 5번 정도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그것을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1장 18절에서 12장 6절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인데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한 것을 알아챈 충격적이고도 슬픈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뇌와 갈등들이 본문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18절을 다시 읽으며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위는 무엇인가요? 19절과 21절에 보니까 바로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21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1장 1절에 나오듯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요.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제사장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려 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반대하는 아도니아 편에 섰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아나돗으로 쫓아보냅니다. 예레미야는 이 쫓겨난 변방의 제사장 후손이라서 수도권에 있었던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무시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니,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유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배척해도 자기 고향 사람들만큼은 자기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조차 자기가 완전히 등돌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를 배척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에서 제외하고 아예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백성이 싫어하는 그 예언 때문에 자기네 고향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예레미야의 예언이 싫었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은
무자비하고 이기적입니다. 친척과 친지의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철저하게 배신당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보복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의 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남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며 우상 섬기기에 급급한데 왜 그들이 형통하도록 놓아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말씀을 따르느라고 배척당하고 모함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까지 당할 판인데 온 세상의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냐고, 왜 허용하고 계시냐는 그 예레미야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질문하지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강포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답을 기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12장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주께서 그들을 곧 징계하시겠다. 그런 대답을 기다리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하고 실망스럽기조차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어찌하겠느냐. 준비해라.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는 늘 어렵지요. 특히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시간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도 자신이 왜 이런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그가 기대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고통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40년을 살았고요.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를 자신의 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고난 앞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그 말씀을 마치 진리처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두운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그 고난을 직시하고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처럼 말과 함께 달릴 그런 힘찬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예레미야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죠. 어떻게 알게 해주셨는지는 자세히 모르죠. 그들의 행위나 말을 통해 눈치를 챘는지, 말씀 가운데 깨달았는지,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꾀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자세히 살피면 주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여러 질문들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그 하시는 일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써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예레미야는 고난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반역에 눈물로 호소하며 고통했지만 그는 결코 나약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 많은 환난을 꿋꿋이 버텨내며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자신의 일을 계속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속이는 현대사회에서 마치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명자로서의 그 삶을 놓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우리도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쟁의 소식이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에 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리더십,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그 로잔대회를 통해서 한국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며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병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